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서 전도를 하러 가던 중에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고산에서 눈보라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역시나 그 눈보라에 쓰러져서 어떤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은 맥박이 미세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다싱보다 조금 앞에 걸어가던 사람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런 눈보라 속에 저런 사람은 어떻게 들쳐업고 갈 수 있겠나, 내까지 위험해진다, 이래서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그 눈보라를 이겨가면서 설산을 넘어갑니다. 혼자 그 눈보라를 이기면서 설산을 넘어가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축 늘어진 사람을 들쳐업고 가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을 외면하고 앞서 갔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만져보니까 이미 맥박이 안 뛰는 겁니다. 죽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싸늘히 식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졌던 사람을 들쳐업고 가던 선다싱은 온몸에 땀이 나면서 막 힘은 들었지만은 막 땀이 나고 더워가지고 못 견딜 지경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다싱도 살고 들쳐업고 갔던 사람도 살아나고 두 사람 다 살아났다는 일화입니다. 여기서 선다싱이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이지만은 또 한편 보면은 그 쓰러진 사람, 선다싱이 들쳐업었던 그 사람이 선다싱을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선다싱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피할 길이었다, 그 쓰러진 사람이야말로.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먼저 갔던 사람에게도 이 쓰러진 사람은 피할 길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더라. 하나님, 저는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마음에 듬뿍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더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것이겠죠. 그러한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락 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다윗에게 피할 길이 되어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아내가 되었던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누구 자식입니까? 사울의 자식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원수의 자식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도망갈 수 있는 피할 길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친 다윗은 어디 갈 곳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이후 많은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 큰 공을 세워서 이락 전국구 스타가 되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장군의 반열에 올라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자기의 장인이,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유 없이 그냥 믿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생이별을 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그 사무엘 선지자, 다윗으로서는 내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를 못했겠지요. 그럴 때에 사무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앞에 가서 인생을 하소연했을 수도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어떤 지혜를 구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현저히 달랐던 점이 있다면은, 사울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찾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란 걸출한 영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못된 자기 주장만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다윗은 겸손히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떴을 때에도 다윗에게는 갓 선지자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 숨은 죄를 준엄하게 꾸짖어 줄 수 있는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독불장군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인생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찾아가더라도 여러분, 카더라 방송국의 국장은 찾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내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놨는데 한 3일 지나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카더라 방송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 얘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방송해 주면 돼요. 누구한테만 방송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방송해 주면 돼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안목으로 상황이라든지 사건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면 좋습니다. 뭐가 가능한 사람요?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인 것과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무리수를 두면 결국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 네 번째는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기 다 모아놨습니까? 이런 사람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찾아갈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과연 자기가 겪는 일의 의미를 충분히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결국 연단시켜서 왕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 이걸 충분히 알고 이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할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런 탄식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째 내 인생에 대적이 이래 많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았길래 왜 저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고, 내가 어디를 도망가면 밀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넘쳐나고, 왜 나는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 굉장히 쓰라린 그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탄식만 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힘든 인생이지만은 하루하루를 그래도 밤이 되면은 누웠다가 자고, 물론 잠자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자고 눈 떠보니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숨은 이유,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구로부터 또 받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어떤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자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원인을 탓한다든지, 어떤 원인을 자꾸 알 수도 없는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을 또 원망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탓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엉뚱한 데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그런 데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에너지를 어디에 모아야 되냐? 하루하루 버티는 데 모으십시오. 어디에 모으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는 데 모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의미 그런 말을 쓰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의 의미는 고난 당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다 알고 당합니까?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고난의 의미는 언제 깨닫느냐? 한숨 돌리고 나서 좀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겨서 뒤를 돌아볼 때, 그때 비로소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 조금 깨달아지지, 당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당할 때는 어떻게 당해야 되느냐?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견뎌냅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함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아마 정보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장 전령들을 보냅니다.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여기서의 전령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최정예 체포조입니다. 그런데 다윗 잡아오라고 보낸 전령들이 사무엘에게 갔다가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문차사인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받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 무리와 함께 어울려가지고 뭘 합니까?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버리니까 막 예언을 하고 선지자 무리 속에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마음에 감동이 임하니까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지만은 그럴 마음이 안 생겨버린 거예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2차로 보냅니다. 또 안 돌아옵니다. 3차로 보냅니다. 또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줘서 도우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를 듬뿍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무장 해제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소위 동네에서 좀 논다는 친구들, 동네에서 좀 논다는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몇 명이 교회에 이제 단체로 나왔어요. 그 단체로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순수한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을 사귀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막 뭐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불량스럽게 앉아 있고 또 뭘 한다면은 비협조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고등부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았던 우리 고등부의 남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쟤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로 아주 미묘한 분위기로 고등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여름 수련회에 왔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여름 수련회에 가니까 자기들도 따라간 거예요. 그래, 여름 수련 예배 분위기도 저렇게 막 안 좋게 만들었던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까지 따라오니까 신앙생활 잘 하던 친구들은 영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수련회 분위기도 이상하게 첫째 날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갔는데 완전히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불량스럽게 연애가 목적이어서 왔던 아이들이 수련회 때 제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마지막 날 집회하는데 이제 좀 저녁 집회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가는데 쉬는 시간에 바깥에 마당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막 뒹굴면서 부둥켜 안고 막 해결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막 돌이 울퉁불퉁한데 크게 막 무릎이 까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느냐? 여러분, 저는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은혜 받기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목욕제게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그 친구들이 껄렁한 그 친구들이 저보다 은혜를 더 받아버려서 저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듬뿍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불쑥불쑥 끼어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불청객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차라리 여러분 마음을 활짝 넓혀가지고 주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 차라리 주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듬뿍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듬뿍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를 보게 해주세요. 자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 덕을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돌아오질 않자 이번에는 누가 직접 출동을 했느냐? 사울이 직접 체포조를 이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듬뿍 부어주셔서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다윗이 있는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전부터 막 예언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거는 완전 성령의 기습 공격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무슨 성령을 받기를 구했습니까? 원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강건적으로 폭탄 떨어뜨리듯이 이 사울에게 그냥 떨어뜨리신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막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읽어봐야 되겠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워서 하루 밤낮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음란 공연죄에 걸립니다. 이거 사람들이 있는데 벌거벗고 누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또 자기가 잡으러 갔던 다윗 앞에서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뭘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왜 사람을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왜 이렇게 누워 있도록 만드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벌거벗게 됩니다. 이 옷을 벌거벗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예요. 진짜로 성령을 경험하면은 벌거벗습니다. 벌거벗어야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까? 사울이 올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입었죠. 왕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삶은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되는데 사울이 정말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사로운 보복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언제부터 왕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왕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돌변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저 뒤에 가서 숨어 있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막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막 창을 집어 던지고 체포조를 풀어서 잡으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벌거벗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진 것입니다. 살기등등했던 마음,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무장해제시키시고 너는 가만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걸치고 있는 그 왕이라는 그 옷도 사실 네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언제부터 왕이었단 말이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왕의 옷을 입혀줬는데 너는 그 옷을 입고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누가 보이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동시에 하나님이 내 거울이에요. 아무런 티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울 속에 누가 정확하게 비춰지느냐? 내가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정결하게 살아왔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러졌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걸치고 있었던 내가 자부심을 가졌고 자랑하고 했던 모든 내 자아가 다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 뭐냐 하면 바로 벌거벗는 겁니다. 벌거벗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는 경험이 일어나야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끔 원치 않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시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제 특기입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던지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이런 경험을 이제 어른이 되면 많이 안 합니다.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 속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고 언제 느끼게 되냐? 사실은요, 찔렸을 때 느낍니다. 뭔가에 찔렸을 때,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 아플 때, 기분이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럴 때 내 속에 영혼이 있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상했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하고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얼마 동안 누워 있었어요? 예, 하루 밤낮 딱 하루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이때 사울이 일어나질 않고 벗은 몸으로 하루만 누워 있을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누워 있고 한 달 누워 있었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자기가 적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벌거벗은 나에게 왕이라는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애먼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악령이 들어서 날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일주일 누워버리고 한 달 누워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게 원래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할 때까지 그냥 누워 있었으면은 여러분, 사울이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일을 주실 때에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하느냐? 조금 더 내려놓으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느냐? 희한하게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를 도우셨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는데, 이것은요 다윗만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도우신 거예요? 사울도 도우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윈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